에스겔서 25장 3절 다 같이 시작. 암몬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송소가 더럽혀졌을 때에 그것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에 황폐하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향하여 유다 집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그것을 향하여 아하 하고 말하였도다. 8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모압의 세일이 말하기를 보라 유다 집은 모든 이방과 마찬가지라 하기 때문이라. 12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이 복수를 하려고 유다 집을 쳐서 그것을 크게 범죄하였고 그들에게 자신이 보복하였도다. 15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팔레스타인들은 오랜 증오로 그것을 멸하기 위해 보복하시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복수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접근을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참 오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서 같이 공감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조금 전에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하나 주시더구만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주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줬던 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어느 날 은혜의 문이 열려서 알고 나면 그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또 하나,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준 분들이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넘어질 좀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랬던 분들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마운 생각이 드시죠? 예, 당연한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목양해드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수고한 저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오늘 이야기가 풀려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죠. 히브리서에 보면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해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뭐냐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다스리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맡겨준 목자에게 순종해라. 왜냐하면 양들이 이렇게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는 목회자들은 항상 왜 그래? 이런 생각보다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기도를 혹 못해서 그런가? 혹 하나님께서 양떼들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게 가장 먼저 드는 거거든요. 이게 거짓 목자 같으면 양떼 아유 저 쓸모없네 하고 버리려고 하겠지만 참 목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말에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나누어서 읽어봤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한번 보시면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게 4개 곧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이 했던 말들이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했던 민족이
한 민족도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왜 그들은 이스라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온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시기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고, 그래서 멸망했다는 소리를 듣자 아하하고 박수를 치면서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또 야 유다는 이방 민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오감, 그러니까 증오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본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하나도 그들에게는 유익이 없었어요. 오늘 금방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유익이 되지 않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형편없지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점이 선명하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하나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징계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럴 때는 이런 말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얄짤 없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한번 언제 여기 얘기하면서 얄짤이 없다는 말을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말인데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다른 말로 국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형편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하심이 그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던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봤더라면 아마도 옆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메신저를 똑같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물론 목회자들이 형편없고 타락하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걸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겠죠. 그러나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그도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게 뭐라고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하나님 성도들을 다루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들도 많이 괴롭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게 신앙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표출돼서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하고 지나가야 들어갑니다. 됐죠? 자, 우리는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타국에서 사신을 보내게, 왕이 직접 가지고 갈 수가 없을 때 사신을 보내죠. 근데 그 사신을 대하는 예의는 사신을 보낸 자들을 대하는 예의와 같죠. 하나님은 이 전 인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계속 이 모든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다, 이스라엘은 곧 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작은 자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들은 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24장, 오늘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로, 이스라엘의 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죄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면, 세밀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이 툭 던지고 말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밀하게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이렇게 시간조차도 이렇게 임박하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긴 시간, 1장부터 24장까지 하늘에 그 뭡니까? 수레. 봤죠? 그 처음부터 나왔죠? 날개가 달리고 바퀴가 달리고 그런 그들이 막 마음대로 이동을 하고 막, 그래서 하늘의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실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같은 방향에서 지금 막 움직여지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짧게나마 이스라엘에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망가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비리들을 사실 왜 그렇게 없겠어요? 제가 만난 많은 목회자들은 여러분 TV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다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괜찮은 분들 정말 많아요. 나는 그 TV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소개가 될 때, 야, 참 희귀하다. 난 저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만 골라서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메신저, 한 나라를 매장시켜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의 그 인격을 논하기 시작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더라도 그 인격 때문에 그 메시지는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자꾸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참 설교를 하고 정말 막 진하게 메시지 전하다가 딱 자기 가족들 얼굴 딱 보면은 힘이 쑥 빠지는 거야. 네. 저희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늘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1장부터 24장까지 심판도 있지만 회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지만,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런 의중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즐기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전쟁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참 무겁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이런 시각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기 있는 내 민족들 아하 하고 박수치는, 이스라엘은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 혹은 증오심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게 돼요.
이 심판의 내용들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이제 이번 2024년도에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로 심판을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단순히 이례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 뒤를 보면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벌로 완전히 두 길이 다른 길로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를 보면서 자기들이 반성하고 각성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메시지를 들어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으니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회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전과 언약을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과 성전과 언약을 이방 교회인 우리들이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 없이, 아시겠어요? 노력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요, 그걸 뺏으려고 지금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 형편 아시죠? 예, 그 과거에 십자군 전쟁의 피해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지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죄 없는 유대인들만 십자군이 와도 희생이 되고 무슬림이 와도 희생이 되고 계속 그들은 이 성전을 받았다는 이유로 온 세계로부터 고통을 받아왔고요, 율법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러분 유대인 전 민족을 멸절하기 위한 하만, 그 지금 이란도 여전히 그 하만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그래 해왔고 온 유대 지구상의 역사가 이상하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0년을 떠돌다가 다시 돌아와도 지금도 전쟁 중에 살아야만 하는 그 역사를 쭉 보면 보세요. 어떤 이 지구상의 어떤 다른 민족이 유대인처럼 이런 형편에 있다고 해서 유대인처럼 이런 대우와 취급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다 열어서 우리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언약들을 이방인들에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간직한 유대인들에게 접붙이면서 그냥 우리는 얻게 된 거잖아요. 접붙여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그 모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고 우리는 들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접붙여진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이방인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이들처럼 이런 사고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나는 그게 또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유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향해서 교회가 비난을 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들은 분명히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저 우리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는 한 몸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내내 보면 하나님은 죄에 따라서 심판하세요. 공의를 집행하시고 공의를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반드시 언약을 하셔서 훗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면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그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주의 종들에게도 그게 있어요. 이게요, 주의 종들도요,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자비, 이걸 삶 가운데 여러 번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가슴 속에서 설명이 안 돼요.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참 특별하구나. 설교만 하는 게 아니구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에 참 많은 경험을, 그런 걸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늘 하나님께 하는 말이지만 이걸 저한테 처음부터 이야기했더라면 저는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겪으면서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이 겪으면서 전달했거든요. 욥이 겪으면서 전해준 거예요. 다윗이 겪으면서 시편을 쓴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축자적 영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자 자판치듯이 이렇게 준 거 아니요.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함께 실어서.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세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이 세 개,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사건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은 누구는 길게, 누구는 짧게 지나가죠. 왜요? 자기들의 감정이 이입됐기 때문에. 관심사항.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죠.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 잘 쓴 거예요. 야,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돈 얼마 받았는지, 그 돈 때문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최후가 어떻게, 다른 서신은 쓱 지나가는데 세밀하게 얘기는.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왜? 돈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사람이 아프면은 의술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를 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자적 영감이지만 그 속에 사람들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제가 말하는 얘기가 기계적으로 전달되고 그게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감정이 이입돼서 어떤 분은 어떤 이 내용을 더 많이 풍성하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지나가기도 하는 것은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뭔 얘기가 일로 갔죠? 너무 얘기가 열심히 가다가 잘못 갔습니다. 자, 그래서 25장부터 30장은 위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보고 저주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마치 염소와 분류된 그런 민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들 1절과 7절에 있었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지난주에 설명한 암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마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 암몬이 바라본 이스라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보호하신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이 전쟁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3분의 1은 전쟁 중에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고 3분의 1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게 3분의 1씩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보면은 그 수염을 깎아서 터럭에 싸서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고 3분의 1은 터럭에 싸고 3분의 1은 이렇게 빼고 이렇게 3분의 1씩 나누라고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3분의 1은 전쟁 그 당시에 죽습니다.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완전히 성이 폐허가 되죠. 그래서 암몬인들이 바라보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보호하나 보자 라고 봤는데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네, 이렇게 한 거예요. 무능하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암몬이 외친 대로 하나님이 정말 무능한 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암몬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훗날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상황과 형편과 사건을 봤을 때를 보면 성도들이 마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아이고 너 예수를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처음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저희 안 믿는 사람들이 저희 가족의 전부니까 참 제가 큰일이에요. 저보고 그래요. 쟤는 정말 큰일이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기가 얇아서 남들이 거짓말하는 걸 너무 잘 믿는다는 거야. 내가 이게 예수를 믿으니까 거짓말하는 걸 믿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기가 얇아서 큰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이제 걱정이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서 엄청나게 이제 막 밀고 들어오더고 뭐 나중에는 그냥 막 호적을 파가라, 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로 하여튼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 무엇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뭔가 연단을 받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연단받도록 내버려 두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 행동을 취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멋있게 만들어서 제자리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암몬들이 야 그게 아니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암몬은 꼭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외침은 하나님은 더 말하지 말아주세요. 말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입을 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답니다. 요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올리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이 풀어져야 돼요. 예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자들은 이 전쟁의 승자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죠?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암몬인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한계시록 19장을 할 테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과 지금 전쟁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전쟁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전쟁들을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알고 나면 더 여러분들의 신앙에 선명하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임을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들을 부추겨서 이제 이 네 나라가요 25장에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 총 7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거든요. 이제 뒤편으로 가보면 그 다음 예언하는 나라가 두로예요. 그 다음 예언하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고 나머지 이 두 나라들은 두로는 지금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고 애굽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거든요. 그런데 왜 이 두 나라를 길게 설명을 해요. 이 네 나라는 한 장에 딱 이렇게 모아서 예언을 하지만 그 두 나라들은 앞으로 굉장히 길게 석 장, 넉 장을 할애한단 말이에요. 한 나라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을 움직이게 한 배경이 이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단의 구조가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앞에서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그걸 조정을 하는데 실제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 구조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알도록 예언서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나라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멸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에 암몬, 모압, 에돔, 팔레스타인, 두로가 모두 적대적인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주변에 사는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 일어난 전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세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현대전이라는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런 전쟁들을 수도 없이 그냥 봐왔던 일들을 지금 그냥 우리는 현대전이라는 이름 속에서 보고 있을 뿐인데, 그 과거의 전쟁과 지금 있는 전쟁의 차이는 뭐냐? 그때는 예표적인 전쟁이라면 지금은 마지막 종말적인 전쟁이라는 것에서 이 전쟁으로 막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8절과 11절, 그 다음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들은 8절에 보니까 보라, 유다 집은 모든 이방 집과 마찬가지라 합니다. 유다 집이 이방 집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물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이지요. 그 같다고 생각하면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서서. 그렇잖아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그 뭔 사양이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스피치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암몬이나 모압과 같은 이런 사고와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들의 삶이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을 동일하게 본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우리는 각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마치 모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여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주인 줄 알겠다. 감사한 일이죠. 이게 그래도 이방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예요. 아, 그래. 그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마지막 7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 줄 알게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경쟁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고 있는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시죠. 12절과 14절에 에돔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그 요르단, 페트라라고 아십니까? 그곳이 바로 에돔이 거주했던 장소입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면 필연적으로 지나가는 코스예요. 저도 가봤는데 참 기가 막힌 도시더라고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 있으면 절대 점령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 때 요압에 의해서 아마 점령을 당했을 거예요. 거기는 한번 왜냐면은 그 도시는 어떤 동굴 깊은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아주 그 바위가요, 아주 장막처럼 돼 있어서 입구가 되게 좁아요. 마차 한 대가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그걸 지나가야만이 에돔과 전쟁을 하는데 그 바위 위에서 계속 공격을 아래로 하면 그 진영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돔은 거기서 거하면서 바위 틈에 거하는 자야라고 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던 것들이 바로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에서가 처음에 야곱에게 분노했던 것처럼 그 분노를 에돔은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대요. 그 분노는 뭐냐면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가졌던 분노를 다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에돔 곧 에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장자권을 경시해서 뺏긴 거 아닙니까? 예 하고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맞아요. 경시해서 빼앗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야곱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분노 때문에. 근데 이걸 보시면 참 신기하죠. 블레셋은 증오라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조상 대대로. 에돔이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모압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 가정이 쭉 내려왔던 가정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가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있을 때 예수 밖에서는 모르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도 배운 습관이 되고 내려오는 어떤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해서 끊어버리고 다음 때에 넘겨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에돔이 가졌던 에서를 향했던 에서가 야곱에게 가졌던 이 분노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 그래서 분노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야곱은 에서의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통성 있게 이어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태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여기서 끝나버렸잖아요. 그 민족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분노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섭섭한 마음도 생기는 거고요. 비교의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인간관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냥 나는 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 얼굴 요대로 만든 거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생기가 저 피부가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 할 거 없다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살자고요. 오케이? 예, 받은 대로 감사하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그러지 말라고요. 예.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쟤는 나보다 이게 낫고 저게 낫고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난 너에게 이게 부럽다라고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는 보지 못하고 나한테 없는 것만 생각해서 자꾸 우리가 이 언어를 들어보면 알아요. 나는 없다, 나는 이게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가난한 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 멋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한번 찾아봐요.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자신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게 값진 것이 있는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타인이 가져간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자 그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진실해져야,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그래야 원수도 사라지는 거고 분노도 경쟁 대상도 사라지고 그냥 나는 나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대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나대로. 얼마나 좋아. 그냥 나는 나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나대로로 하도록 합시다. 자, 15절과 17절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랜 증오와 보복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심. 아까는 비교의식.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심은
구약에 너무 많이 언급돼. 294번. 와, 얼마나 많으면. 그들은 늘, 그래서 어제 누가 올렸죠? 그 카톡에. 그 팔레스타인들 자기 지도자의 아들이 하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분 영상 꼭 보세요. 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키워왔으며 사람들을 자라게 했으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을 병기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증오하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294번이나 사용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도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가들은 무슬림 국가였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증오심으로 대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과거의 전쟁과 다름은 예언의 성취라는 최후의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서 다릅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모두 다 경쟁, 증오, 멸시, 보복, 아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만약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들의 반응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뒷배경이 어떤 것인지 주려고 두로에 대한 26장에서 28장까지 길게 두로가 어떻게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는지, 조종하는 어떤 세력들. 이게 요한계시록에 두로는 경제, 상인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온 바벨론 구조가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면 상인들로 인해서 구축이 되는, 그래서 표는 매매잖아요. 상인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구축을 해놓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다 계시록 알면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 대한 배경을, 두로 왕의 상징적인 존재,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내용을 몇 주 할 겁니다.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이니까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드러낸 본질들, 거짓 선지자 뒤에 적그리스도, 뒤에 사단 이라는 구조로 악의 세력을 소개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대적은 곧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대적했다,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들의 종주국들을 모두 영적으로 보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변이 막혀 답답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그 답답한 현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듯이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이 고난이 각성제가 되었지만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멸망을 재촉하고 즐거워했던 그들에게는 멸망을 재촉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는 나의 눈동자라. 여러분, 눈동자는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10근이면 눈이 9근이라고. 제 말 맞나요? 예. 사실 눈이 이렇게 봉사가 돼서 안 보이면 다른 기능 아무리 좋아도 진짜 별 의미가 없어.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이게 그 시각 장애인들이 그 동그란 곤봉과 저 플라스틱 들고 막대기 들고 이렇게 참 다니는 거 보니까 정말 안 됐더라고요. 그죠? 안 보이니까. 전 정말 그 리드컴에 있으면서 정말 이상한 친구도 하나 봤어요. 얼마나 이건 뭐죠? 이게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봤으면 눈이 나빠가지고 돋보기를 이렇게 두꺼운 걸 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 정말 이럴 정도까지 이렇게 봐야 하나. 얼마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으면 눈이, 돋보기가요 너무 두꺼워요. 그런데요 그것도 안 보여갖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동자라,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마지막 시간도, 이 인류의 마지막 시간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자들이 오늘 여기 있는 이들과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외치고 있지 다른 데는 조용해요. 주여, 왜 외쳐야죠? 이제는 좀 눈을 떠야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자기의 죄가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남을 정죄해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죄가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심판은 율법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 경쟁자로 혹은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죄함으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정죄함으로 네가 옳다고 하느냐, 이게 욥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그렇게 하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 네가 옳다고 하느냐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게 틀렸어요 저게 틀렸어요 하면 우리가 옳은 건가요? 이스라엘을 비난하면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도 저 모양인데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요 하면 우리 죄는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에이, 목사님도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죄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정죄와 판단은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에스겔서에 기록한 것과 같이 양과 염소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또렷이, 전에는 사상으로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전쟁으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너가 내 안에 있느냐? 너는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태도, 설교자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혹시 모압, 암몬, 에돔, 팔레스타인과 같은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누겠지만, 무기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아마겟돈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그곳. 근데 무기또 앞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갈멜산이 무기또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쫙 보면 무기또가 보여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혼자 멸했지요. 이것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예표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전멸한 것처럼 마지막 때 거기에 다 하나님께서 끌어모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성경관,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런 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셔서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